22절, 23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의 눈을 보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눈인가? 졸린 눈인지, 통핀 눈인지, 눈이 살아있는지. 예. 왜 갑자기 제가 이 얘기했냐면, 오늘 주제가 눈에 관계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제가 무엇을 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행복하고 불행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무엇을 듣고 자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이들의 인격의 60%가 벌써 어린 아이들 4살 이전에 벌써 아이들 인격이 60% 이상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직한 문화의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얘기 하겠습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날마다 부모가 집에서 싸우는 것만 보고 자란 아이와 부모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의 미래가 같겠습니까? 아이가 책을 보고 자란 아이와 날마다 TV와 스마트폰에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의 미래가 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무엇을 보느냐? 눈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눈은 세상에서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눈을 통해서 사람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마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눈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말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 말은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빛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갔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무엇을 표현하냐면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눈이 다른 데가 있다. 그럼 벌써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졸고 있고 졸음에 빠져 있고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가 있지 않고 딴 데 갔다는 걸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눈이 있어요. 어린 아이의 눈, 범죄자의 눈, 환자, 어르신들의 눈,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 여러분 눈을 보셨습니까? 어린아이의 눈은 굉장히 초롱초롱하죠. 깨끗하고 맑습니다. 근데 범죄자의 눈은 어떻습니까? 범죄자는 굉장히 날카롭고 살기가 있고 광기가 있죠.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눈은 어떨까요? 일명 무슨 눈? 동태 눈이 되는 거죠.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눈빛이 다 죽어가는 거죠. 눈빛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눈빛을 보면 얘는 뭐가 미래가 보이고 뭔가가 활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도 사람이 관상을 보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얼굴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관상이라는 것도 사실 보게 되는 거거든요. 범죄자의 눈이 다르고 술 취한 사람의 눈이 다르고요. 또 게임에 빠진 사람의 눈이 다 다르다는 거죠. 눈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눈이 깨끗해요. 맑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직 아이는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범죄자가 누굴 것 같아요? 예, 조두순이라는 사람이죠. 벌써 뭡니까? 눈이 범죄자 눈이 이렇게 굉장히 뭡니까? 살리기가 있고.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아도 이게 워낙 아이가 어릴 때부터 뭐 분노와 이런 미움과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 보면 눈이 벌써 달라요. 뭐가 있어요? 눈에 살기가 있어. 초등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암송학교 한다고 애들이 와서 보면은 벌써 애들이 좀 순진한 애, 좀 착한 아이와 좀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고 말썽 피는 애들 보면 벌써 눈이 다르더라고요. 왜? 다 눈에서 그런 것들이 다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등불은요, 어두운 밤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죠. 요즘에는 밤에 등불이 필요 없지만, 가로등이 있고 프레시가 있으니까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등불이 없으면 어두운 밤에 나갈 수가 없었죠. 등불은 밝으면 밝을수록 밤에 사물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아주 등불이 미약해 보세요. 그러면 사물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밝은 낮에는요, 사물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등불인데, 눈이 밝을수록 사물을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맑다는 얘기는, 눈이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뭐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제가 눈은 마음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진짜 내 마음이 깨끗하면 무엇을 구분해요? 옳고 그른 것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이 구분을 못해. 죄를 짓고도 이게 이미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죄짓는데요? 하면서 그를 안 보인다고 안 보여. 왜? 이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가는지 아니면 내가 올바른 삶을 사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시력이 안 좋으면 사물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과 똑같아요. 저는 이 왼쪽 눈은 1.0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가 저 뒤에 모니터를 보면 글씨가 보여. 또렷하게 보인다. 근데 이쪽 눈은 얘가 0.2예요. 이러면 글씨가 안 보여. 왜?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럼 육신의 시력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조심해야 할 게, 우리 멋있는 말이지만,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볼수록 뭐가 나빠져요? 이 시력이 나빠져. 옛날에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시력이 나빠졌는데, 응? 그러니까, 안경 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쟤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눈이 나빠서 안경을 꼈잖아요. 근데 요즘 뭐예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안경 낀 게 아니라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봐가지고 눈이 나빠서 안경 낀 사람이 많아요. 기차인 어느 쪽인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눈이 나빠서 안경 낀 걸까? 아니면 너무 게임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 또 타고난 부모님 선천적으로 또 눈이 안 좋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저 사람 눈이 나쁘다. 안경 낀다? 내 선입견으로 보는 것도 잘못된 거야. 뒤에 이 선입견이라는 단어는 또 뒤에 이제 심화가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성경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면요, 뭘 본대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는요, 이 육의 눈은 못 봐요. 왜?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깨끗하면,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정확하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사람의 눈에는요, 세 종류의 눈이 있어요. 세 종류의 눈. 들었던 분들이겠지만, 육안이라는 게 있어요, 육안. 육안이 있고, 심한 영안이라는 게 있어요. 눈의 종류는 몇 개가 있다고요? 세 가지. 육안, 여기 보시면 보고 있는 육안, 심한, 그 다음에 영안이라는 거예요. 이 육안은요, 이 육신으로는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렇죠? 이 육신으로는, 이 육안으로는요, 세상 것만 볼 수 있어요. 세상 것만. 근데 육안도 사람의 시력에 따라서 한계가 되죠. 여러분, 미국 있잖아요. 여러분, 육안으로 미국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은 바이러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육안으로도 세상에 존재가 많이 있지만 볼 수 있는 게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구상의 약 80% 사람은요, 육안으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거, 육의 육신에 보이는 걸로 살아요. 그게 80% 사람은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걸로 살아요. 근데 어떤 눈이냐면 심한인 거예요. 심한이 뭘까요? 마음을 보는 눈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눈. 이것도 다른 말로 또 안목이라고 하거든요. 안목. 살아보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잘 될 사람, 크게 될 사람은 뭐부터 본다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게 뭐예요? 이게 미래를 보는 안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눈으로 보여주니까 그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뭘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심성을 보니까 내면을 보니까 저 사람은 잘 될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반드시 미래에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구나. 이게 마음의 눈이 띄어지면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 희망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 전 세계 약 80%는 이 육안으로만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 한 15% 정도는, 80%에서 나머지 15%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5%도 엄청 많이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육의 눈으로는 절대 사람 마음 알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무엇을 가지면? 희망을 가지면, 마음의 눈을 가지면 사람을 딱 관상적인 뭘 봐요? 겉모습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다 본단 말이에요. 마음을 깨뜨려 본다잖아요. 그게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면 뭘 봐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딱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깊은 단계가 영안이라는 거예요. 영안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또 귀신이라는 존재, 또 사후 세계, 이런 신의 세계를 보는 눈이 그게 영안이거든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이 육안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안만 가진 사람이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이게 가끔씩 전달하다 보면, 야, 하나님 어딨냐? 본 적 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마음 본 적 있냐고 물어봐요, 마음. 육안 가진데 무슨 마음을 봐요? 마음 못 봤으니까 없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얘기에 있나요? 아니, 얘기에 있나? 보여요? 우리는 하트를 해가지고 이 심장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마음은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봐. 그러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뭐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희망을 가진 사람이 말하면 이게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말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안을 가지면 뭘 봐요? 영적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사후세계에 존재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뭘 보고? 자기 본 것을 보고. 근데 육의 눈은 안 보이는 사람도 어디 있냐?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무당도요 영적인 세계를 보잖아요. 그렇죠? 영안이 있으니까 봐요. 문제는 뭐냐? 그 무당이 보는 영안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딱 맞추면 뭐라 합니까? 뭐처럼 맞춘다고 그래요? 귀신같이 맞춘다. 당연하죠. 예, 그 무당은 귀신을 신뢰를 받아가지고 맞추니까 보는 거예요. 이 무당이 보는 게 아니고 무당에 들어가는 영이 그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 세계라는 것은 이게 영안이 있으면 영을 봅니다. 그러니까 육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네, 개는 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이 없어. 관심도 없어. 영안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 세계를 보고 말하지만, 육적인, 이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럼,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영적으로 보고 말해요. 여러분,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왜 우리 집안은 늘 가난과 이혼과 또 질병과 담령의 일어났어? 왜 우리 가정은 알코올 중독, 또 도박 중독, 음란 중독, 불평, 원망, 왜 우리 집은 이런 게 일어날까?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마음의 정신적인 문제를 만들고 정신적인 문제가 결국 뭡니까? 육의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문제를 보는 사람은요, 뭐만 돼? 현실만 돼. 우리 부모가 이래서, 아니 조상이 이래서, 자식 때문에. 왜 술에 취해 살까? 왜? 그 단순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우상 숭배하고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다 거기에 뭐냐 영적인 문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니까 현실만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소경인 것을 모르고 태양이 없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질문에 반응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소경이 아유 태양이 어디 있어요? 응?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유, 앞을 못 보니까 참 불쌍하지. 자기 안 보니까 불쌍한 거죠. 그렇죠? 불쌍하고 뭐예요? 아이고 무식한 거죠. 무지한 거죠. 응?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사람의 눈에는요 세 종류의 눈이 있음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하세요. 인식. 내가 몰라도 눈이라는 것은 육안이라는 게 있고 심안이라는 게 있고 영안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일단 내가 인지를 해야만 그걸 뭔가 봤을 때 그게 그거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없으면 내가 보고도 그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육안만 가지고 살지 말고 심한 영안의 눈이 떠야지만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야 할 눈은 이 육신의 눈이, 이 신호도 중요하죠.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떠야 할 눈은 영안이라는 거예요. 영안. 영안이 떠야지만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영안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영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말하고 대화했잖아요. 사단과 뭐 했어요? 하와가 대화를 했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영안과 영의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를 심은 말미암아 영안이 어두워졌다. 영안도 어두워졌고 영의 귀도 어두워서 지금 우리는 죄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선악과를 유혹을 했죠.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선악과를 따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선악과를 따면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져서 뭘 한다고요? 선과 악을 알게 된대요. 아니,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것일까? 눈이 밝아지는 거? 아니, 선과 악을 아는 게 나쁜 걸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요? 지각의 눈인 지각. 지식의 눈인 눈이 밝아지니까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게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고 지식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뭘 아담하면 내가 벗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벗었구나. 눈이 밝아지니까 내가 벌거벗었네? 뭐 하는 게? 지식의 눈이. 성에 대한 지식의 눈이.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발가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렇죠? 얘는 다 발가벗고 다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 발가벗고 부끄러운 줄 몰라. 뭐가 없으니까? 성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식이 들어가. 아이들한테 이제 지식이 나옵니다. 발가벗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구나 라는 것을 지식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어린이 발가벗게 된 뭐예요? 그는 정신이 이상하게 되죠. 그렇죠? 왜? 지식이 들어가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어른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춘기를 이성의 눈을 뚫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시력이 아니라 뭐예요?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럼 주식의 눈이 밝아진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한 것인 것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이고 최고의 악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뭐랍니까? 대한민국은 좌파 세력들이 계속 주장하는 뭐냐면 지금 성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성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모든 성은 똑같다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허락해요. 같은 동성 남자가 결혼을 사는 것을 허락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 아니라 허락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자기들이 이거는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이 정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악과를 따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정하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나는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틀린 거야.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도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세상 지식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선악과에서 나온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알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영적인 지식이 생겨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면 겁니까? 지식의 눈이 뜨이잖아요. 그렇죠? 심화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을 보는 것도 계속 어떻게 마음을 보는지를 계속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받다 보면 그런 눈이 뜨이죠. 영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눈이 보여지는 게 있지만 끊임없이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이다 계속 우리가 듣게 되면 이것이 영적인 것이구나 깨달아요. 사무엘에 보면 하나님이 7살짜리 사무엘을 부르거든요. 사무엘아 불러요. 근데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이 부르는 거 몰라. 왜? 아직 이게 영적인 기가 안 열렸으니까 재상이 불렀나 보다. 재상이 떼가 안 불렀어. 자, 또 불러 하나님이. 또 부르니까 또 뛰어가. 너 안 불렀다니까. 자. 세 번째 부르니까 그제서 엘리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지면 또 그가 부르면 말씀 없어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다시 부르니까 주여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니까 뭐가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깨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영안적인 바로 그랬다. 우리 성경 지식 하나님한테 알아야지 그게 내가 실제로 보여질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함으로 영안도 어두워졌고 심안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후세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가 영적인 소경인 것을 알아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소경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아니 소경의 눈에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즉 영적 소경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안 보이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어. 그게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네 마음을 깨끗해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들려준다는 거죠.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요. 욕심에 눈이 멀면 친구도 안 보여요. 부모도 안 보여요. 그렇죠? 돈의 눈이 물어보세요. 게임의 눈이 물어보세요. 지난주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0살짜리 초등학생이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게임 못하겠다고, 못하게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칼 들고 엄마에게 대들었어요. 게임에 눈이 멀면요, 뭐가 안 보여요? 엄마도 안 보여.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타락하면, 이게 죄의 눈이 멀면요, 절대로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오직하면, 무당도 어떻게 합니까? 무당도 신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눈이 멀면요, 영적인 세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게임에 중독해버리면요, 뭐가 달라져요? 눈빛부터 달라요, 눈빛부터. 여러분, 혹시 술을 잔뜩 취한 사람이 혹시 눈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엄자매님 혹시 본 적이 있어요? 그때에도 한번 눈을 보세요. 물론 한 번 먹고 취한 사람은 하지만 눈에 보여요? 광기가 광기가. 그 사람이 아니고 안에 사탄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또 예모, 학벌 이런 걸 따지죠.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80% 사람은 이 육안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평가해요. 예, 눈이 걔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이 눈밖에 없으니까 다른 걸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성경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마지막이 어디니까? 지옥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사후세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찾겠어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이 되겠어요? 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보이죠. 어느 정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면 깊은 곳에 세계가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저런 문제가 있는지 깊은 영적 상태가 보여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안 보여요. 여러분 시력이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안도 마찬가지예요.
영한 깊은 세계로 보는 목회자도 있고 제가 아직 깊은 세계까지 못 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은 세계로 보게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 딱 상대방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깊은 영적인 세계로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말한 적도 없어. 당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마치 무당처럼. 그 현재로. 그러니까 과거는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알죠.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그 사람을 그냥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딱 보여야 딱 말씀에 100% 순종이 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직 내면 속에 깊은 것들을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삶 속에 내 가정에 어릴 때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안 보이니까 그게 뭐예요? 삶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경험돼야 되는데 경험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두려워하는 것이 목회 제일 좋은 것이 성도들이 구원이 아닌 잘못된 길을 인도할까 늘 두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도 자기 성도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소경이 되면 영적 소경이 되면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맹인이라는 건 소경을 말하는 소경이 인도하면 다 어디 가겠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길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옳은 대로 인도한다 생각했는데 아니 자신이 지금 소경인데 어떻게 옳은 길을 인도하겠어요. 지금 누가? 메시아신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야. 예수를 못 봐. 예수님 메시아인 못 보는 게 어떡합니까? 자기도 못 보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겠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영예인이 소경이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선지자는 백성의 눈이라고 했거든요. 눈은 꼭 이 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눈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성견차라. 아멘. 아멘. 자, 선지자는요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눈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은 영의 눈이 어떠서 분별력이 없어요. 그 성경은 양과 목자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양이라는 동물은 이 시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목자가 인도한다면 따르거든요. 그런데 눈의 역할하는 이 선지자가 목사가 눈이 어두워봐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세운 선지자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목회자 되는 게 참 두려운 거예요. 왜? 혹시나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가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목사님 왜 나를 똑바로 안 가르쳐서 지옥 가게 했어요? 얼마나 목회자로 원망하겠어요.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봐요. 얼마나 보겠어요. 신천지 보세요. 자기네는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야 너 잘못된 길 한 거야. 근데 양은 분별이 안 돼.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참 두려운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사람 한 명 수술 잘못해서 죽여도  의료사고도 엄청 끔찍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안 죽이는 사람은 죽어요. 그렇죠? 의사가 실수로 사람 죽였어도 어차피 실수로 안 죽여도 사람 죽어 언젠가는. 그런데 영혼을 죽이는 건 엄청난 거예요. 왜? 이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목회자라는 이 길을 갖는 것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목회자는 올바른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떡합니까? 또 눈이 어둡다면 따라와야 되는데 양이 난 목자 안 따라갈래요? 내만 들어가려면 어떡합니까? 사자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 자신의 죄가 보이고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의 눈이 열까요? 먼저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영의 세계가 보인다 했잖아요. 이런 육도 마찬가지, 육안도요. 우리가 오염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막 오염되어 있으면 안 보여. 잘 보려고 뭐 하는 거예요? 안경을 끼는 거잖아요. 또 뭡니까? 백내장 수술하는 거잖아요.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많이 제일 오염되어 있으면요. 옳고 그런 게 분명한데 영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영의 눈이 뜨이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소경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소경입니다. 사실 소경인데 소경인 줄 모르는 거야. 소경입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입니다. 또한 눈이 영의 눈이도 기도해야 돼요. 육의 눈을 감으면요 영적인 것이 보여요. 소경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못 보거든요. 근데 눈에 손 감각이 엄청 뛰어나잖아요. 우리가 육의 눈을 감으면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고 기도하면. 근데 육의 눈을 뜨고 있으면 뭐가 안 보여요?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눈을 뜨고 다니면서도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를 하는 순간은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면 세상 것들이 자꾸 보여.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눈 뜨고 보기가 민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소경입니다.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회자님들을 잘 따라야 돼요. 아까 목회자는 뭐입니까? 눈이라 했잖아요. 목회자님들 잘 따라가면 이 옳은 길로 가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영적이라고. 순종이 안 되는 것도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대현이한테 수없이 말하는데도 안 돼! 뭐가 안 될까? 왜 안 돼?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나를 순종하지 못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기 현실 문제. 형편이 안 돼서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불순종의 영들이라고 해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누가? 악한 영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불순종의 영들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목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 없는 지식의 눈이 뜨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지식을 듣게 되거든요. 지식을 가져야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에 이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구약에 이 말씀 있잖아, 이 말씀 있잖아. 이게 다 나에게 한 거야. 말씀 풀어가지고 알려준 거. 그때 뭐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이 시력이 밝아진 게 아니고 영의 눈이 밝아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눈이 뜨여진 거라.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영의 눈이 밝아지는 이런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눈은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안이 있습니다. 심안이 있습니다. 영안이 있습니다. 또 80% 이상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 것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를 거예요. 근데 영안이 띈 사람이 그걸 얘기할 때 따라오면 바로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을 선할 수 있고 결국 천국의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소경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육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 이 영의 눈이 소경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눈을 뜨게 해주셔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 헛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봐야 할 것,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내가 불순종의 악한 영에 빠져있는 것을 보여줘야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